다 같이 찬송가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된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으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모두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귀한 집회를 통해서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구별하여서 세워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 부부 모두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를 원하며 하나님의 귀에 쓰이는 일꾼으로 서기를 원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꼭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이 회복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어서 의로운 일에만 쓰일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일 때마다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힘이 되어 주셔서 용기를 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귀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저희들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이기복
감독님을 세워주시고 또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독님, 장중에 꼭 붙들어져서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연의 장로님들 1000번 복음 전파 운동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땅끝까지 정인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명령하심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정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전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감리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우리 중부연의 또 평신도 지도자이신 장로님들 또 사모님들 이렇게 수련회로 모이는 귀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또 이 부족한 종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저희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장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연합수련회 저녁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면서 충성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는 기회 주신 우리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 또 장로님들, 내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아시고 또 만나고 했겠지만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아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알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두 손 들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앉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3월 첫날이고 또 3.1절 99주년이 되는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 3.1 운동이 일어난 지 벌써 내년이면 100년이 됩니다. 이 중요한 때에 우리 중부연의 장로님들 네 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로 무장을 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날이 갈수록 주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 감독을 지내신 어느 어른께서 병이 들어서 아주 중병에 들어서 제가 찾아가 뵌 적이 있어요. 유명한 어른이신데 제가 그 말씀에 상당히 그 충격을 받았어요.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셨는데 저한테 그래요. 감독이 하나님 앞에 별거냐? 이번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직임을 가지고 일하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 수술을 받으시고 다시 회복이 되셨는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라는 주제를 오늘 저녁 말씀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혼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첫째는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흔히 사람의 얼굴은 가졌으나 마음은 나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인면수심이라.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그 마음은 아주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맡은 일에 따라서 그 일에 맞게 답게 산다면 세상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군인이 군인답게 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답게 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답게 살고,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정말 선생님답게 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들이 목사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주의 당 종들답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지도자답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교회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들이고 우리 모두가 감리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려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1885년에 이 땅에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온 교단이 우리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입니다.
역사가들의 또한 지론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다 중부연회 우리 감리교가 처음 들어온 그런 연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두 사람이 누가 먼저 제물포 항 거기에 발을 디뎠겠느냐? 그 당시에 두 선교사가 오실 때에 아펜젤러는 아내를, 사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언더우드는 홀로 왔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 중에는 말하기를 미국은 특별히 레이디 퍼스트이기 때문에 아펜젤러 사모님과 목사님 먼저 발을 디뎠을 것이다. 그 누가 먼저 디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33년의 선교 역사에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기독교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24일인가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미국 나이로 99세, 우리 나이로 따지면 꼭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하면 또 우리나라에서는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을 말하고, 이번에도 장례식에 설교하러 가신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73년 5월 30일 날 여의도 광장에서 민족 대복음화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저는 군대 현역으로 있었는데 휴가를 나왔다가 그 집회에 닷새 동안 하는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회에 참석한 걸 알고 지난번 작년에 어게인 1973년이라는 어게인 1973이라는 극동방송에서 그 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참석했던 사람을 고은하 씨와 5명을 초빙해서 같이 그 집회하고 또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때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72년 8월 달에 입대를 해서 1년이 채 안 된 5월 달에 휴가를 나왔다가 은혜를 받는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크게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빌리 그레함 전도 100만 명이 모이는 이 운동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부흥해서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으며, 감리교회도 우리 한국에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있고 전 세계를 포함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저는 감리교회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저 자신도 회개하고 뉘우치는 게 많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들어왔지만 지금 감리교는 지금 6,000교회에 150만 신도가 채 안 됩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상당히 줄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장로교는 장로교 통합 측, 합동 측, 통합 측 하나만 해도 300만 성도라고 합니다. 그보다 약간 크다고 하는 합동 측도 300만이라고 해요. 물론 그게 숫자가 다 안 되겠지만 뭐 270만이다, 300만이다 하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장로교와 쌍벽을 이루었던 감리교회인데 한 교단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감독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감리교회가 순복음 교단의 숫자보다 적다는 얘기를 했어요. 순복음의 자기들이 뭐 3대 교단 중에 하나라. 그러더니 요즘 와서는 장로교 중에 대신측이라는 장로교가 이 통합을 해가지고 요즘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만, 그 교단도 우리보다 훨씬 교회와 교인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자랑스러운 감리교회고 위대한 감리교회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감리교회가 새롭게 일어나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중부연의 장로님 여러분, 장로님 부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연례 행사로 이 수련회를 갖고 마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적으로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교단적으로 중요한 때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중부연의 장로님 부부 모임을 통해서, 이 연합회를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감리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런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제가 이번에 우리 감리교회 평신도 연합수련회에 열렸던 경주의 더 K 호텔이죠? 더 K 호텔에서 장로교 통합 측 장로님들 부부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강사가 되어서 갔었는데요, 거기에 모인 장로님들을 보면서 참 우리도 대단하죠. 거기에 그 강당에 얼마나 많이 왔는지 4,300명이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받지를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꽉 차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여기는 지금 더 그렇지만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놀랐습니다. 저도 강사들이 좋아가지고 그날 저녁 집회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 날까지 참석을 하려고 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냥 뭐 의자에 꽉 찼지, 앞에까지 다 차가지고 앉아서 세상에 그렇게 열심인 걸 보면서, 우리 감리교회도 전국적으로 모이는 평신도 집회에 엄청난 숫자가 모이고 하지만, 저는 이번 우리 중부연의 장로연합회 수련회가 시대적으로도 우리 교단적으로도 중요한 때에 이런 모임을 갖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출발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단을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한 사람들이 평신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안티 기독교를 뭐라고 하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문제된 것은 외부의 핍박이나 외부의 세력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교회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핍박이 있을 때 더 생기가 있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때는 기독교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고 교황의 왕권은 하나님 권세보다 더 강할 때, 타락해서 기독교가 무너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리교인 숫자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웨슬레 목사님이 앞으로 10년, 100년 먼 훗날 나는 감리교회가 없어지는 걸 걱정하지 않는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감리교인이 사람은 있으면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은 시간 문제다.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80이 넘으셔서 엊그제 국민일보에 글에 나온 것을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80이 넘으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피곤하지 않으시냐? 나는 피곤을 모른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전도 집회를 다니시면서 피곤을 모른다고 하실 정도로 복음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셨어요. 그리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 중요한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영어로 almost 크리스찬과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설교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인은 almost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almost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가장 쉬운 영어니까 잘 알겠지만 almost라는 말은 거의, 대개 이렇게 말하는 것을 almost라고 해요. 거의 이루어졌다. 그래서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기독교인 비슷한 사람이라, 거의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 완전 구원을 말씀하는 거 잘 알지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almost 크리스찬 가지고는 안 된다. almost, U-T-M-O-S-T, almost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almost 크리스찬이란 누구냐? 완전히 거듭난 사람, 속과 겉이 다르지 아니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장로님 네 분 여러분, 우리도 남은 여생을 좀 더 almost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흔히 세상에서도 진품과 명품 그리고 짝퉁이 있어요. 짝퉁이라는 것은 진짜 진품과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우리 중부연회에서 주선을 해서 중국의 감독님들이 그 중국 우리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했던 그 지역을 한번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 물건을 이렇게 파는 데를 갔는데요, 세상에 시계 파는 데인데 세계 명품은 다 있어요. 얼마나 조금도 누가 이거를 진품이라고 가짜라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 그런데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가짜입니다. 값도 싸요. 어느 권사님이 저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명품 시계를 하나 사주셨어요. 아주 크고 다이아도 달린 것 같고 그래. 그래서 아니 이런 시계를 왜 이런 비싼 걸 사왔느냐고. 그래서 저는 또 명품 시계를 생각하고서 한번 차고 나가서 두바이에 갔을 때 거기서 두바이 공항에서 좀 지체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니까 그런 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시계를 보여주면서 이런 시계가 얼마나 갑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보더니 짝퉁이래, 짝퉁. 진짜가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에서도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닌 크리스찬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 50년을 다 돼가는데 제가 50년 목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이분은 훌륭한 크리스찬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과 또 부인 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바라기는 온전한 almost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년에도 작년 말부터 우리 그 장로님이 2분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잘 드리시고 제가 기억나요. 여기 앉으셨는데 저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의 부르셨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그분이 누구냐면 영화배우 신영균 장로님의 여동생입니다. 신정옥 장로님이라. 86세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투석을 했어요.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하시면서도 새벽 기도를 나오셔요. 저는 그분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항상 그 말하는 거,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어려운데 투석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 예배를 안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 힘 안 들어요. 괜찮아요? 그러시고 떠나시는 것도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원로장님이나 노인 어른들이 우리도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한 분도 며칠 전에 원로장로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얼마 폐렴이 오셔가지고 병원서 오래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1년에 장례식을 상당히 많이 치르는데 장례를 치르고 임종을 지켜보고 이런 걸 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 부르실 때 후회 없이 아멘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인의 숫자도 엄청납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 종교인 또는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영어로 빌리버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을 빌리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의 신자가 아니라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1970년대에 우리나라의 구원파의 이단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사병으로 있었는데 제 선임자가, 군종사병으로 있었는데 제 선임자가 인천에서 오신 우리 그 선임이었어요. 병장이었는데 그분은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로 있다가 약사인데 군대 와서 하는데 그분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저 밑에 그 선임병 밑에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볼 때도 참 훌륭한 사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군대에서 그 간호장교 몇 사람들이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채플 교회, 군대 교회 그 사무실에 와서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파였습니다. 거기에 대의 간호장교가 구원파의 아주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선배 되는 선임자 되는 그분이 거기를 가서 같이 참석을 했어요. 나중에는 문제가 생긴 것이 이분이 글리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군목 되시는 우리 성결규 목사님이었는데 막 엄하게 꾸짖고 야단을 해도 죽어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 이단에 빠진다는 것이 제가 정말 형처럼 생각해서 얘기를 하고 했지만은 소용없었습니다. 군목이 너는 내 바른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너 군법으로 다스린다고 야단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각종 종교를 믿는 신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질문했을 때 예, 아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 그것을 증거해 줘야 된다, 그겁니다. 중세기에 지난 해가 우리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냈어요. 많은 행사도 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4가지 중요한 핵심을 부르짖었습니다. 첫째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리고 4번째가 만인 제사직입니다. 만인 제사직이라는 말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지론입니다. 저도 평신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신학대학원에서 평신도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장로님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중세기에 타락한 이 중세기 교회가 종교를 장사했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먹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에 아주 큰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천주교회 사제가 탓젤이라는 사람이 그 책임자가 되어가지고 면죄부를 만들어서, 그것도 차별이 있습니다. 비싼 거, 싼 거, 천국도 돈 있는 사람이 가는 급수가 달라요. 그러면서 함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면죄부를 사고 돈을 넣는 순간 여러분의 조상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이런 장사를 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 목사님은 심하게 격정을 하면서 이걸 규탄을 하면서, 당신들은 성직자가 아니라 성직을 매매하는 사람이라. 여기서 성직 매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천주교회는 얼마나 강한 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우셔서 결국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하셨는데, 오늘 한국 교회도요 정말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어느 교단을 물러나고, 우리 감리교회는 감독선거가 있어서 많은 경우에 돈을 써서 무슨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세기에 면죄부를 사는 거와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중부권에 통합측 총회장을 지낸 분들이 여러 사람이 말로가 안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나든지 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중부연회 장로님, 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중부연회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지도자답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 감리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사회법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해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을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됩니다. 내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3번, 2번 내지 3번씩 새가족학교를 하는데요, 새가족학교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처음 나온 사람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임용 오신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가족학교를 해요. 2달 동안, 8주 동안 주일날 3부 예배를 마치고 1시간 반 동안 제가 직접 교육을 하는데, 그전에는 화요일 저녁, 수요일 낮에 하다가 요즘은 평일날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일 3부 예배 끝나고 점심을 빨리 먹고 교육을 하는데요, 참 저는 목회하면서 뭐 부흥회도 가고 뭐 세미나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하지만요, 새신자 학교 하는 그 시간을 저는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도 또 금년 처음 시작하는 새가족학교를 하는데 한 번 할 때 약 70명에서 1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면 완전히 새로워져서 세례를 받고 11조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하면 세례 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물질적으로 확실히 변화되지 아니하면 온전한 변화가 아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 없어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정말 완전히 변하는 사람을 보면요, 완전히 새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구나. 어느 대학의 교수님은 방송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가 저를 만나고 또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는데, 새가족학교를 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지금은 집사가 됐는데, 저렇게만 변한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의 가치관, 그의 물질관, 그의 인생 사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서울서 대전에 왔는데, 대전에 왔다가 우리 교회 와서 새가족학교를 나왔어요. 이분은 한양대학을 나오고 설계사입니다. 그래 대전에 있게 되어서 새가족학교를 나왔는데 첫 시간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3번째 시간까지 하고 서울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여름인데 억수같이 비가 오는데 저녁에 공부하는 시간에 이분이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왜 늦게 왔느냐 그랬더니 지금 서울서 온 길이래요. 근데 비가 너무나 쏟아져서 도저히 올 수가 없어서 고속도로에서 비를 피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마칠 때까지 서울에서 오겠대요. 그게 너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시간을 내서 공부 남은 것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매번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는 한양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예수를 오래전부터 믿었고, 그리고 성경 공부반에 가서도 공부를 하고, 뭐 성경 공부반에서 헬라어도 배우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지금 와서 공부해 보니까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아주 머리 좋은 척, 남보다 많이 아는 척했지만 지금까지 잘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믿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저녁마다 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러고 서울로 올라간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저도 요즘 새벽 기도하고 늘 경건 생활을 하면서, 지금 특히 여러분 사순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의 기도 제목도 그겁니다. 내가 더 죽어야 합니다. 이제 저도 목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앞에서도 그렇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유명한 전도하시고 유명한 목사님 중에, 장로교회 목사님 중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분은 항상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그러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람만 보면 누구를 막나고 뭐 상관없이 손 주먹을 불끈지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말 타고 오는 소리가 나니까 그때도 손에 주먹을 불끈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는데, 그만 이 목사님이 쳐다보는 거다 그냥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말의 배를 그냥 푹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말에 탔던 사람이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일본 경찰이에요. 높은 저기에 있는 경찰.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는 당장 쳐죽여도 그때는 뭐라고 못할 때. 왜? 지나가는 말을 그냥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했으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죽으면 천당 가지만 당신 나 죽이면 지옥 간다. 미친 노인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잡아다가 경찰서 유치장에 넣어놓고요, 이거 불순 세력 아니냐 그러면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신문을 하고, 왜? 일본 경찰 뻔하잖아요. 고문하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 입에서는 경찰관한테 신문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뭐만 했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했대.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을, 그거 참 너무나 어려우니까 제발 잘못했다고 좀 하시라고, 내가 모르고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시라고. 그거 듣지 않고 계속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했지. 왜 그 소리만 하시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 유명한 말씀, 내 속에는 예수님이 꽉 차가지고 아무리 때려도 그거밖에 안 나온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목사님을 볼 때, 우리 장로님을 볼 때, 진짜 그리스도인을 볼 때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도 그런 경우 있지만
기차를 타고 가는 옆에 앉은 분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혹시 선생님이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십니까? 그래.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왜? 다른 사람이 볼 때 목사처럼 보이는 게 좋은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언제나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주인이 많을 수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권세가 될 수도 있고 뭐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간증하시는 집사님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 찬양은 미국의 쉐어라는 사람이 이 찬송을 불러가지고 유명한, 여러분 그 찬송 94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은 윌리엄이고 작사한 사람은 쉐어입니다. 쉐어. 그 쉐어라는 사람이요, 노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 NBC 방송국에서, 미국의 NBC 방송국에서 가라 모세라는 노래, 이 사람이 목사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 노래를 불렀는데 호평을 받아가지고 대중가요 가수로 출연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것도 NBC 방송에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사의 아들로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가수로 가는 게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가사를 쓴 시를 그 아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 노래를 불러서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 때문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오페라 가수였던 비블리라는 사람이 대중가요로 아주 오페라 가수로 유명한 사람. 어느 날 공연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천막을 쳐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요? 그게 뭐 하나 구경 갔다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천막 집회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갔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서 점점 앞으로 나왔어요. 마지막에 그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미국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특히 침례교회에서 오늘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나갔대.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러고서 그때부터 그 유명한 오페라 가수의 노래를 그만두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 찬양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평생 주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장로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해서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요?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라.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은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헌신도 그렇습니다. 수고도 그렇습니다. 주의 일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죽고 믿음으로 산다면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향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와 대화하는 사람, 우리와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우리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바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우리 교회 보면 정말 믿음 잘하시는 권사님, 정말 얼굴도 써있고 말씀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보면 예수의 향기를 느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을 기도합니다. 그냥 허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우리를 통해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냄새가, 향기가 풍겨나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돌아가면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장로님, 또 장로님 사모님,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장로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장로님 네 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삽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시간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 네 분들이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여 중부연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큰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우리 남은 여생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 가족들을 하는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중부연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특별히 이번 연합 수련회를 하는 모든 장로님들
네 분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